불 좀 꺼주시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모저모를 사역하는 이모저모를 지금 좀 보내 오셨는데요. 지금 현지에서 이제 성전 이 건축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보니까 물도 개가지고 이렇게 양동이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잖아요. 저런 거 보면 우리가 물을 좀 아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정말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고, 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여러 각지에서 선교 보고 들어오면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는 염치 없을 때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선생님의 숨바꼭질. 네. 지금도 현직에 계시는 강원도에서 아주 산골에서 이제 교사로 재직하시는 이 권일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쓰시는 이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너무 참 의미 있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찾아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 마음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찾지 않는 숨바꼭질은 비극이다. 잔인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저 여기 있어요. 제발 저를 찾아주세요 라고 소리를 친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대목에서, 그렇죠, 옛날에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생각하면 막 숨바꼭질 하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꼭꼭 숨어 있는데 나를 못 찾으면 나중에 되면 이제 막 자기가 나 여기 숨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인데요. 이제 이 어떤 수필 에세이가 주는 그런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참 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랑이 참 없는 이 사회를 풍자해서, 어떤 어린이들의 숨바꼭질을 비유해서 나를 좀 관심 가져달라, 나를 좀 찾아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책에, 선생님의 숨바꼭질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과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숨바꼭질이라는 어떤 놀이하고 예수님의 삶과 참 닮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오시죠. 네. 심지어는 찾아내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뒤에서 옷자락 막 만진 여인을 주님 찾아내시죠. 이 사람 주님의 삶 공생애를 보면 늘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핵심을 잘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으로 계시지 않고 하늘의 존귀한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다. 늘 찾아오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고통의 삶을 사는 인생을 주님 창조주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찾아오고 찾아내는 이야기를 한번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찾아가시는가, 어떤 사람을 찾아내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참 성경 안에 가득히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찾아내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패배주의에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숨어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목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을 때 가장 강력하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자들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죽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없어졌다, 이렇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패배자처럼 숨어가지고 혹시나 자신들의 그 과거의 그 어떤 삶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겁에 질려가지고 숨어 지내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부끄러운 순간, 염치 없고 숨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당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복잡한 심정이 오늘 보면 12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아침을 지어주십니다. 둘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 지금 다 이렇게 밥만 먹고 있는 겁니다. 말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기쁜데 막 너무 이렇게 감격한데 근데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막 이렇게 감정을 표출을 못하는 겁니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염치 없는 썰렁한 그런 지금 아침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반갑지만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행동이 있으니까 너무 염치가 없는 거죠. 이런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3번 묻습니다. 너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예수님이 아주 집요하게 3번이나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얼마나 이 참 마음에 불편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데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야, 너 사랑하냐?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너 사랑하냐?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부끄러움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아주 수양의 깊은 단계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음에도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자신의 이 실수와 실패를 더 정당화하려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제가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인간의 단계 중에 아주 깊은 단계로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참 부끄러움이 있어 숨기고 싶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친다 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 부끄러운 감정을 알게 하는 마음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뭐냐? 염치다. 염치다.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부끄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염치라는 겁니다. 염치. 이게 고장나면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염치. 여러분, 세상은 염치로 살아갑니다. 염치로 살아가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그런데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자기가 죄송합니다 하면 용서하죠. 용서합니다. 세상은 염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염치 플러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우리가 염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염치로 산다면 우리는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존 칼빈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염치 없고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에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하게 우리를 향하여 가장 강력하게 손을 내민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제목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숨고 싶고 부끄럽고 도저히 낯을 들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의 사건이 3장 이후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지 말라고 한 것, 그들이 죄를 짓고 가장 부끄러운 상태,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매를 쳐도 시원찮을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가지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치고 무한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 장소, 하나님을 버린 그 죄악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을 가리워 줄 수 있는 화목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뻔뻔하거든요. 뻔뻔합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 당시에 이 말은 아버지 나가서 죽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뻔뻔하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야단치고 혼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줍니다. 그 아들 그 재산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 이제 얼마나 아들이 아버지 보기에 염치가 없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내가 도저히 아버지께 아들의 신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나를 그냥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죠. 성경에 보시면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뻔뻔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뻔뻔한 아들과 더 뻔뻔한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도 참 뻔뻔하지만 그 아들을 내치지 않고 두 팔 벌려가지고 받아주시는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뻔뻔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그 죄의 삶을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인생입니다. 뻔뻔하고 부끄러운 인생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실은 내가 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무런 잘못 없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죄는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뻔뻔한 존재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 외식하는 자. 저도 그렇고 다 외식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목을 조르는 뻔뻔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3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1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받았는데 10만 원 빚진 자 목을 조르면서 갚아라고 하는 존재가, 그 뻔뻔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이 2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 하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영치 없고 가장 도망가고 싶고 가장 얼굴이 벌게지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크고 아름답고 강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부끄러운 실패를 극복하면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 숨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심은 이유를 밝히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2절에도 동일하게 나를 따르라.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제자들, 부끄러운 숨어 살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찾아가신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모든 인생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길을 살아라. 사명의 길을 살아라. 개인이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다 죽어가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가 18장에 보시면 450명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는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큰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이세벨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잔인하기로 소문난 이세벨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는데 협박 편지입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너 죽여버리겠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이세벨 보는 앞에서 큰 어떤 부끄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을 구겼기 때문에 이제 죽을 각오해라.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엘리야가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어디로 도망가냐?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루밖에 도망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도망갔는데 하루 정도 도망갔는데 이제 기진맥진합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우울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가지고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희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도망가는 것도 더 이상 못하겠고 더 이상은 힘이 없습니다.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그리고 엘리야가 그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힘입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루도 도망 못 갔는데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니까 40일 밤낮을 걸어서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주님 찾아오시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일어서면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셨습니까? 실패보다 실수보다 더 크신, 더 강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아주 예쁜 말이 참 많거든요. 한글 중에. 외국인이 뽑은 우리말 중에 가장 정겨운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이랍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식사하셨습니까? 외국인들은 식사하셨습니까?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밥 먹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 이 식사하셨습니까의 말은 단순하게 밥 먹었냐 말이 아니죠. 이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심이 담겨져 있고 정이 있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가 밥 한 끼 못 먹을 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살아있습니까? 진짜 그런 사랑이,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외국인들이 이 말을
한국인의 가장 예쁜 말, 아름다운 말로 뽑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그리고 밥을 못 먹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침밥을 맛있게 지어주셨습니다. 아침밥을. 네. 여러분, 제자들 염치가 없죠.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도망가고 싶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밥을 맛있게 지어주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염치 없고 뻔뻔한 우리에게도 주님은 매주마다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십니다. 말씀의 밥을 지어주셔가지고 한 주간 지치고 힘들고 정말 힘이 축 빠져있는 우리에게 맛있게 밥을 지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어느 잡지사가 유명인사 100명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나왔겠죠. 뭐 컴퓨터다, 핸드폰이다, 스마트폰이다, 뭐 전기다, 뭐 비행기다, 자동차다, 뭐 여러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언론학자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뭡니까? 인류의 역사상 하는 말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있잖아요. 컴퓨터에 보면 딜리트 키 딱 누르면 싹 다 지워지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여기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십니다. 한 주간의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 실패, 허물, 슬픔, 고통, 불행, 부끄러운 것, 뻔뻔한 것, 염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컴퓨터에 딜리트키 탁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다시 깨끗하게 여러분들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실패와 실수의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나오셔서 다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보도 있습니다.